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누기를 원합니다. 시몬의 집이지만은 우리 떠나가서는 우리의 집에서 나의 집에서 자기와 결부시켜 가지고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은 또 무슨 일을 해 주실까 우리가 늘 소원하는 바대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을 사모하며 우리 집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왕의 권세로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왕이신 주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 평상시 서기관들에게 듣던 그 말씀과는 달랐다라고 하면 그들이 아주 기히 여기고 감탄의 연발, 즉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교훈이죠.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심으로 귀신도 축출해내시는, 귀신도 능가하시는 왕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권세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왕께서 시몬의 집에 방문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몬의 집은 어쩌면은 예수님의 제자된 시몬 베드로, 사명자의 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한편에서는 시몬은 집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가운데 집안일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어쩌면 한꺼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듯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을 회복해 하시는 왕으로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시몬의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먼저는 시몬의 장모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 보면은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시몬의 장모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시몬이 이미 결혼했다 그렇게 전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참 이상해요.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시몬이구나.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 시몬과 안드레는 아버지와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분을 받고 있었는데 아버지도 계셨고 어머니도 계셨을 것이고 그리고 장모님까지 모시고 살고 있었고 그렇다면은 시몬과 안드레, 시몬은 결혼했는데 안드레는 결혼 안 했기 때문에 형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대가족을 이루어서 그 집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세세하게 가정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아무튼 명확한 것은 시몬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장모님까지도 모시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석가들은 어쩌면은 시몬의 장인어른은 이미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홀로 있는 장모님까지도 모시고 그렇게 확대된 가족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시몬의 가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당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은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시몬이죠. 그 고기 잡다가 아버지와 그물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 즉시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간 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길어봤자 십자가까지 3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르게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시작점으로 바라볼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부터 부름받은 그때부터 어쩌면은 오늘 우리의 말하는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아주 초신자의 수준입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엔 저지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초신자의 수준이고 좀 이제 갓 믿기 시작한 그런 초신자 시몬이 아니겠는가. 더 나아가서는 시몬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의 아내와 그의 장모와 그의 다른 가족들은 아직도 유대교인으로 남아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문외한 가운데 있지 않았겠는가? 즉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좀 더 우리가 극단적으로 바라볼 때 그 집에서 시몬은 믿는 자이지만 다른 가족들은 다
불신자다 이렇게 말할 만큼 그런 종교적인 구분이 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몬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이 시몬을 어떻게 이해했겠는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이해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대대적으로 수백 년 동안 우리 가문이 믿고 있는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난데없는 청년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따르라고 하니까 시몬이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가족들이 바라볼 때 시몬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 더욱이 다른 사람도 몰라도 그 아내는 얼마나 막 입으로 쭈글쭈글 막 욕을 하고 가정도 안 들보고 우리를 어떻게 먹이 살리려고 하는지 이렇게 내팽개치고 간다냐는 식으로 막 바가지 끌고 잔소리 하려고 하면 어쩔 수도 없겠죠. 이런 모습이 상상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몬이 예수님을 따라간 거에 대해 도저히 이해 못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모습에서 가정이 평탄하지 못한 시몬이 그렇게 떠나간 이후에 결코 가정이 불화화적인 그런 모습의 분위기는 조성되지 않았겠는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사에 대해서 내막이 다 이야기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추측할 뿐인데 이런 모습에서 예수님이 그 가정을 방문하게 되셨다라는 것을 봅니다. 단순히 장모가 열병에 앓아놓은 것뿐만 아니라 가정적인 또 내면적인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심리적인 또 가정에 보이지 않는 불화의 그런 저면에 흐르고 있는 가정적인 분위기, 결코 그렇게 편안한 가정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가정에 우환이 있었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온 가족들이 다 아플 수밖에 없고 희희낙낙하지 못하는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어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아픔에 동참하게 되고 가정 우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그 가정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정 분위기 전환의 기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이 초대했는지 예수님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가셨는지 그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아무튼 거기에 가보니까 그 장모가 열병에 앓아눕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장모란 말은 펜데란 말인데 아내의 어머니란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병을 앓아누웠다라고 할 수 있는데 확실한 오늘날의 의학적인 모습이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전체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 그 지역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풍토병이 아닌가. 즉 더운 지방에 있는 말라리아라고 말할 수가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중한 열병 이렇게 의사 누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열병이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병을 나눌 때 가벼운 병과 중한 병과 그렇게 구분을 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이 장모의 병에 대해서 중한 열병이다. 누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그 병으로 인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가질 수 있는 그런 병이다라고도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침을 받지 못한다면 그 열병으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이 시몬의 장모가 감당하고 있는 그런 우환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들어가셔서 그 여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며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본문의 사건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 여러 가지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그런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과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 줄 수 있었을까? 좀 따진다면은 당신이 뭔데 시몬을 데려가가지고 이제 데리고 오느냐라고 하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금 풍지박산돼 있고 이런 꼴이 되었다는 식으로 예수님한테 막 삿대질을 하면서도 막 이렇게 대들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초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것도 안 나오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라도 그 가정을 일부러 또 그 동네 사역하시면서 찾아 들어가실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고쳐서 그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고 삶의 자유를 얻게 하셨다라는 것을 본문은 사건으로 종료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장모,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알아놓고 결국은 그 병으로 죽을 수도 있다라고 내다볼 때에 단순한 그것은 그 한 사람의 질병만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주소를 그렇게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열병으로 죽을 수 있는 그 장모를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를 일으키시고 고쳐주시고 완전케 해주시는 이러한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가 어디까지인가. 제자들도 주변 사람들도 놀랄 수밖에 없죠. 가르치신도 놀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도 놀래는데 정말로 다 죽어갈 것 같은 이 여인을, 장모를 그렇게 깨어나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온전케 했다라는 것을 바라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 왕은 그런 거 해결할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만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시죠.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인데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라면 만왕의 왕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왕중의 왕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고 능가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가리켜서 만왕의 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당면하여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질병적이든 또 내세적이든 현세적이든 그 문제에 대해서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제한되고 무엇인가 한계를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계 있는 자는 우리는 결코 섬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왕으로 모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한계에 부닥치면은 저도 죽고 나도 죽는데 그 왕을 따를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 왕으로 오신 그분은 어떤 문제라도 다 능가하시고 처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지존하신 그런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의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그렇게 이렇게 온전케 해주셨던 것처럼 세상에 죄의 질병에 빠져가지고 결국 그 죄의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거기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열병, 풍토병, 말라리아 이 병으로 이 병에 걸려있는 사람과도 같고 그러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문제가 해결함을 잊게 된 것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베드로가 결혼했고 더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바라볼 때 베드로가 자기가 선교 사역할 때에 자신의 아내와 함께 동반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글에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렉산더 클레멘트라고 하는 고대 그 사람의 정언으로 바라볼 때 전해지는 이야기로 바라볼 때 어쩌면은 베드로의 아내가 먼저 순교를 당했다 그렇게 말하고 또 베드로의 아내 이름은 무엇이다라고까지도 그렇게 기록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석에 보면은 그래서 그 아내가 베드로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했대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에게 마지막 건면해 주는 것은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라 라고 이 말을 던지고 베드로 보는 앞에서 베드로 부인이 먼저 순교를 당했다 그렇게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무튼 이렇게 그 아내가 처음에는 베드로가 집을
뛰쳐나가듯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오해하고 조금 여러 가지 원망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베드로와 함께 선교사에게 동참했고, 그리고 또 베드로보다 먼저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베드로가 소명자로 부름받았죠. 사명자로 부름받았을 때 사명자의 가정이 불편하고 평탄하지 못한 것은 우리 주님도 마음 아파하셨을 겁니다. 그래서라도 그 가정에 찾아 들어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 장모님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다라고 볼 수 있죠. 뒤에 가면 수종드니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 있게 하시고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소명을 받고 믿음을 갖고 믿음의 신자가 되었을 때 그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온 가정이 복음화되어지는 가정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는 예수님이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믿음의 가정으로 완전히 탈바꿈되어지는, 전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우리 집안에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나만이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정말로 가장 신성한 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 복음화를 주님도 그렇게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친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에 대해서, 가정 복음화에 대해서 더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 1순위로 삼아가야 되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가정 복음화를 이렇게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예수님을 우리 가정 중심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결국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주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슬퍼하고 그저 위로했을 뿐이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곁길로 나아가서 바라볼 때 어쩌면은 삭개오의 가정도 그러하죠. 예수님 삭개오의 가정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 한 사람을 주님께서 변화시킬 때 그 온 가정이 어쩌면 복음화되었다라고 할 만큼 주님이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라고 하며 그 삭개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어쩌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고도 말해볼 수 있는 그 가정의 구원을 예수님이 선언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을 때 온 가족이 세례받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책임이 있고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는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에 모시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도록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삶, 그래서 가정 복음화를 이루어갔던 시몬의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시몬의 집에서 수종드는 시몬의 장모를 보게 됩니다. 31절에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하는, 그 병이 사람이 피부를 접촉하면 전염될 수가 있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아무도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없고 피부를 접촉할 수 없었겠지만은,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이렇게 하셨을 때 열병이 떠나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전염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미 예수님은 이미 영적 또 육신적 면역성을 다 가지고 계신 주님이 아니시겠나라고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이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기까지 접촉해 가시면서 그를 그렇게 낫게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사건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낫게 되었다는 겁니다. 차츰차츰 깨어나고 회복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날 수 있도록. 어쩌면 이것이 이적이죠. 이것이 놀라운 능력이죠. 물론 주님께서는 차도가 있게 하시고 그렇게 결과적으로 낫게 하시기도 하시겠지만은, 그럼 본문에서 이 여인은 그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바로 활동할 수 있을 만큼 기력이 회복되었고
또 모든 정신도 돌아왔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분별력이 생겨나고 완전히 완쾌된 그 상태의 모습을 열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 수 있을 만큼 이 수종든다는 말은 디아코네란 말인데 섬기다 봉사한다. 디아코노스란 말이 집사란 말입니다. 디아코노스. 그래서 집사를 동사로 말할 때는 수종들다, 섬긴다, 봉사한다 이런 말입니다. 집사의 할 일은 바로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허들의 일까지도 집안일들, 집안의 살림살이, 교회 살림살이 이런 일들을 맡아보는 사람들이 집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그저 말로만 하고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집사라 말할 수가 있고 그 행동적인 모습을 수종든다, 집사 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 낫기 때문에 그런 일들까지도 할 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아직도 조금 몸이 편치 않으면은 그저 남들이 음식 갖다 주는 거 먹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그렇게 쉬고 회복의 차원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움직일 만큼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그렇게 나타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제사함 받고 구속함을 받는 것은 믿어져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 믿어야 이제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단회적인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은 과정이 필요하고 오랜 훈련도 필요하고 연단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구원받기로 작정해 놓으신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되는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서 어쩌면 이 여인이 일어나서 바로 수종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이 여인도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하고 싶은 열정, 막 하고 싶은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가만히 놀아라 해도 못 놉니다. 하지 말아라 하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말아라 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자꾸 하게 하니까 성령의 감동 주시고 가만히 있으면 도리어 불편해. 남들 하는 거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도리어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현장에 가서 내가 일하는 것이 더 좋고 편안한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반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킴을 받고 대접을 받고 막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것보다가도 도리어 남에게 수종드는 이런 일들을 도리어 즐길 줄 아는 것.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게 되어져 있고 더욱이 물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서라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이 학대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웃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본질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므로 맡겨진 직분은 당연하겠지만은 맡김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은 그런 일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시몬의 장모를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주님을 수종들게 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속의 은혜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진짜 구속의 은혜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하늘 무너져도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늘 무너져도. 그리고 내 생사하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은혜를 정말로 의식하는 사람은 내 생사하복에 내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구속의 은혜에 감격 있는 사람은 배신해라 해도 배신 못합니다. 딴 데 가라 해도 못 갑니다. 구속의 은혜의 감격을 알고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구속의 감격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밖에 우리 유일한 길이 없다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오직 그분밖에 없다는 것이 구속의 감격, 구속의 은혜 아닙니까?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은 딴 데 가르쳐도 못 가요. 누가 발로 걷어차고 핍박을 하고 막 해도 주님 배신할 줄도 모르고 배신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나의 생사하복의 주권자,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화를 줄 수도 있고 복을 주실 수 있는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못 보이게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복을 받지.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너 하는 대로 내가 너 해주겠다. 이거 주님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른 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믿는 그분이 주권자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봉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내가 복받는 길인데, 그게 내가 잘 되는 길인데, 그게 내가 기도 응답받는 길인데, 그게 내 자손들을 위한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화를 주실 수도 있고 복을 주실 수도 있다. 화의 주권자이시기도 하고 복의 주권자이시다 하다. 그것을 믿는다면은 게으름 피우라 해도 못 피웁니다. 하나님 앞에 눈가림 하라 해도 못합니다. 그렇으면 구속의 은혜의 감격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은혜를 우리는 늘 되새겨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지만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내가 지금도 믿고 있는가? 삶을 보면은 자기가 자기 삶을 주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형편이 그러고 사정이 그러고 몸이 그래서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이유를 대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말한 그래서 그 분야는 주님이 주관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도 주님은 꼼짝 못하시는 것처럼, 주님 못하시니까 그래서 난 이것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게 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까?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외면하지 않는다. 섬김의 일을 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의 일을 하게 되어져 있다. 오늘 본문의 시몬의 장모도 그 은혜를 이미 아는 사람입니다. 배영망덕한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걸 압니다. 구속의 은혜와 그리고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제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또 살려주셨다. 더 나아가서 영혼까지 살려주셨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로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앞으로 받을 복 때문에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복적입니다. 우리는 그런 전제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전제가 있더라면 이미 받은 복이 감사해서 나는 주님 앞에 섬길 수밖에 없다. 그런 자세로 섬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받은 복이 너무나 커. 앞으로 주실 것을 희망하면서 섬기는 것은 너무 인간적이고 세속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도 알지도 못하게 정말로 내가 받은 복을 생각해 볼 때 다른 거 다 고사한다 할지라도 구속함을 받은 나 같은 것을 구속해 주신 그 생각만 해도 남은 평생 온갖 것 모든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자세로 섬기게 되고 믿음 생활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께서 그 다음에 또 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받은 복을 생각하며 섬길 때 앞으로 주실 복도 하나님은 아낌없이 그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 더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을 늘 세어보며 그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갚을 수 있을까? 거룩한 빚진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가야 되죠. 시편기자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 지금 받은 은혜만 생각해도 지금까지 내게 주신 그 모든 유익한 것들을 세어볼 수도 없고 너무나 많고 그걸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주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는 것. 116편 12절을 읽어봅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자세.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앞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본만 생각해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주셨고 내 일평생 남은 생에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살든지 죽든지 정말로 몸을 드린다 할지라도 다 보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린 이미 받았다라는 그런 자세로 주님을 섬겨 가야 할 것입니다. 수종도는 시몬의 장모, 정말로 그는 이렇게 주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남으로써 그 가정이 완벽한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기꺼이 자신의 사위를, 그 부모들 자신의 아들을 그리고 자신의 남편을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흔쾌히 동의하고 또 시몬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사역자의 가정으로서 그 역할들을 동참해가며 섬겨가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환이 있든지 평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 내 마음속에 거느리신다면, 주님이 우리 가정에 거느리신다면, 주님이 내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 여정에 우리의 모든 가사 일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다면 우환이 있어도 걱정할 것 없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할 것 없고 어떤 문제 고민이 있어도 걱정할 것 없고 결국 그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심을 발견하고 깨닫고 주님께 다 내어 맡겨드리고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런 고민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 더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심으로 그의 가정을 온전케 하시고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신 같이 모든 가사에 주님을 중심에 모심으로 가정 복음화를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임받는 성도가 됩니다. 정말로 이런 복을 받은 시몬의 가정이었던 것처럼 그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도 넘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귀중하게 들어 쓰임 받으시고 헌신해 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또 가정을 화목하게 놀라운 은혜의 가정으로 만들어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환이 있는 가정이 잔칫집으로 바뀌게 하셨던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가정에도 들어오시고 내 심령에도 들어오셔서 내 일터에도 들어오시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손에도 오셔서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귀중하게 들어 쓰임 받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버나움 해당에서 나오셔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신 우리 주님, 그래서 가정에 근심과 우환이 있었던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사람은 어찌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전능하신 그리고 왕 되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해결하실 전능자이심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잔칫집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 내 심령과 내 인생에 내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들어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주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질서 있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진정코 믿음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부정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고 깨어지고 주님을 바라기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은 저희들, 하나님의 그 믿음을 도와셔서 날마다 꺼내 감사하며 구속연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으로 헌신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힘써야 할 것을 주일날 주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보며 진정으로 주님 앞에 정말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주님 앞에 헌신해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안에 매는 줄이 끈끈하게 든든하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코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그런 우리의 사명과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는 늘 소망하시며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의인으로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의인의 가정이 되고 의인된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주를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더욱더 견고하게 해가고 하나님이 힘써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단순한 노력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화목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힘쓰라고 애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이 되셨던 것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모든 삶 속에서 모든 형제 우애하고 하나님 아버지 교인 우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동일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의인의 가정 의인의 자식이 글씨감을 보지 못하느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동안 경험했던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되새겨가며 그 은혜를 새겨가며 우리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깨워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결단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복의 길을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일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인생으로 믿음의 삶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늙기까지 글씨가지 않게 하시고 자녀 손에 이르기까지 복 주시마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을 지켜야 하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의인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웃 전도하는 이웃 주민들을 위해서 새해가 시작되면서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한 것이 작심삼일되지 아니하고 이 한 해 동안에 잘 실천하여서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역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의 장래와 앞길을 위해서 각 기관과 구역과 부서를 위해서 또 우리 대항의 권속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 선거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모습에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두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라 말씀하시는 주님, 삼겹줄에 되어 주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행하는 여러 선교사업이 은혜를 도하시고 10분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선교 지역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고 예수 믿고 세례받는 자들이 나타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질고려름 당성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며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한 것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한민국과 모든 대통령 선거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마다 지켜주시고 경과 부서와 구역원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과 전도한 이웃 주민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김천대대 군복음화를 기억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대항의 권속들을 인도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위험을 당하지 아니고 믿음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승리 생활에 가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